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하였사오니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버지 그 존귀한 이름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박광성 목사님의 성령을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밤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절부터 끝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문 전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서 홀로 혼자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적을 베푸신 후에도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오늘 마지막 이 기도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대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공개된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죠. 제자들이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1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17장 이전에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7장 전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기도에서 볼 수 없이 여러 차례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 단절되었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누구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랑 통화하면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아버지랑 통화하면 아버지가 재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바꿔줄까? 이렇게. 뭐냐면 받자마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하고 엄마하고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같으세요? 어머니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말 속에 부성과 모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버지랑 멀어지게 되냐면요. 잘 안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땐 굉장히 잘해주는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엄해지기 시작하고 악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아버지랑은 좀 멀어지게 됩니다. 발이 시리고 춥다고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양말을 벗어주거나 손으로 만져주거나 그러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밀한 가운데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왜 엄마랑 대화가 잘 되냐면 다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오래 통화할 수 있는 상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7장 1절에 가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첫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다름 아닌 맡겨주신 사람들에 관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 아닌 사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윤을 남길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윤도 남기지 못하면서 사람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목회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교역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교역자들이 행복하면 그들이 대하는 성도들에게 행복이 전해질 것이고 교회 전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1차적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이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첫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인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짠! 너를 위해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다 만들고 사람을 위해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소유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따뜻하게 대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기도가 마치 보고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혹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하나님이 보고받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일상과 소유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세웠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1차적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그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다 보면 꼭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너 나 무시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자녀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도 화가 나요. 그리고 막 때려주거나 많이 혼낼 때는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것이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회장인데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지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내 이름 틀렸다고 화낸 적은 없는지, 내 이름이 앞에 써있지 않다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참 잘못 온 겁니다. 내가 좀 약해질지라도, 내가 좀 빗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제 아이가 저희 아내 보고 그러더라고요. 잔소리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너 게임 중독인 이렇게 얘기했더니 잔소리 중독인 것 같다고. 이게 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잔소리는 되게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부모 입장에서 잔소리를 참 잘할 수 있어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보다 내 말 하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 잔소리로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는데도 그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부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태도를 바꿔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좀 전할 수 있다면, 그 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했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 자녀에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너가 이 말씀 지켜야 한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우리가 내 이름을 좀 지우고 내 말을 좀 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노력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비우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찔림받고,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파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상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성락교회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귀한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신뢰해서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상대를 볼 때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한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만 선택받은 것처럼 그저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소유만, 여전히 내 자리만, 여전히 내 욕심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한 기도만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1차적으로 맡겨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 세상에 현혹된 내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주입하기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걷기를 원하고 왜 그러지 않냐고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 가치와 내 방식을 꺾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기보다 사람의 말만 그냥 막 난무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교회가 돼버리면 거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다운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할 주님의 교회가 기도해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드려야 할 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좀 키우다가 이제 복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직하게 됐을 때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 분을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복직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누나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 아이를 잘 보나 이겁니다. 비용도 지불하고 집으로 드리고, 그 돌봐주시는 분을요, 비용도 지불하고 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는 내 자식을 잘 돌보는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나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그 무엇을 구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러기는 참 열심히 하는데, 가족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도리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는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기를 기도하기는 오히려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그 이름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람의 방식과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가정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말을 옮기기는 참 잘하지만, 아버지 그러기는 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을 아버지 새롭게 나아가는 데에는 오히려 하나님 그 일에 열심내지 못하였던 시간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불러주신 귀한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를 하나님 맡겨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의 제 자아를 줄여가며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가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제 소유와 아버지 제 자리와 제 가정과 아버지 저희 가족의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제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성소의 조점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걸음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때로 우리가 말씀 밖으로 벗어날 때 아버지 책망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쁜 곳을 찔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바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언행을 주의하며 저희의 언행을 통하여 제 가족의 언행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는 그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각자가 속한 봉사하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섬기는 기관, 그리고 섬기는 교구, 섬기는 구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 찬양팀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부서와 기관과 교구와 구역과 아버지 그 찬양대와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교역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세워주시며 올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 주의 믿음 안에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한 해 동안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적인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 우리 부교역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 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먼저 잘 양육하고 아버지 그들을 잘 케어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예배 가정 내려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말씀 앞에 교훈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교육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움받은 복된 가정들, 우리 교역자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날 목사님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께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귀한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상태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비전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많으시고 무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맡겨진 힘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세우는 아버지 기둥 같은 그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기둥 같은 일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중요한 책임들을 맡겨주시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부사와 기관을 위하여 먼저 앞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깊이 사랑하며 마음을 들이며 영성을 들이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각 기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부서장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먼저 낮아지고 섬기기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섬김의 종의 모습을 먼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관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데서 아버지 권위가 세워주는 일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작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열심히 섬기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 교구 안에 각 교구마다 아버지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교구에 세움받은 각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각의 교구를 잘 섬기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구 총무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이름들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들을 상처받을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아플 때 있사오니 주님께서 자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교회 아버지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육기관에 아버지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해 동안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충만하게 담아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의 주의 음성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 부서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버지 더 깊이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여전도회와 각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영적인 일에 앞장서며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힘을 얻는 자들이 아버지 힘을 잃은 자들이 약함 중에 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세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가족들을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교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먼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누리는 예배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밖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찬양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막혀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하는 자리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터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게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도 있는데 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 그 처소와 성소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도리어 때로는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서 그들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터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는